한 사람이 이민 가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에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이 60에 말기암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문병을 와서 힘을 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낼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란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번은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제까지 혼자임으로 대단한 인생의 삶을 사셨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이제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에 그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힘없는 내게 모두 힘내라고 해서 오히려 절망이 됐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하니까 그리고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생긴 것 같소. 여러분,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이 때로는 빈말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지 말라는 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그 숨이 곧 넘어가는 그에게 죽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전혀 그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힘없이 죽어가는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특권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그런 권리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는 성막이었습니다. 이동식인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주 만나는 곳이기에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지면서 두동강 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에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무엇이다?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을 열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손과 발은 못에 박히시고 몸은 상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으면 우리는 그 길로 앞으로 쭉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마른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때 그때 그들은 그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쏘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그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실 때 감사와 감격 속에 이 성전에 올라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당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력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확신에 찬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신감 넘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도리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새롭고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지는 이 지성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담력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까?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그 피뿌림을 받아야 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의 악한 마음에 깨끗하여 질 수 있고요. 또한 몸은 맑은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정결한 물로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22절 하반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인데, 참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가식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확실한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요 큰 대제사장이다. 이 믿음을,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여도감이 없이 진리를 받아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라는 담대함과 당담함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제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부분에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라는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벗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는 하여금 죄책감 속에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회개하고 예수의 피 흘리신 공로로 용서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멸망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제 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지은 그 죄의 발목을 잡아 더 이상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 죄악 속에 가두어 넣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30년에 잘못했던 그 모든 실수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 실수 안에 갇혀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감히 누가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겠어요? 은혜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누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낙심하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세상 속의 모든 세파를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히브리서를 누구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이 히브리서를 썼느냐, 그리고 왜 썼는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이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그 신실성에 근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에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셔요. 나는 거짓돼도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진실하셔요. 나는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못 이루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환경적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저 믿을 때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약속하신 이는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미쁘십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참으로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으라고 요청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굳게 붙잡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소유하다, 머물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한 이 믿는 도리라는 단어는 인정 고백이라는 의미가 있는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단순히 소망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붙잡으라는 의미예요. 막연하게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저만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바라고 소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이 악의 구렁텅이 이 절망의 늪에서 나를 빼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외치면서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막연하니 잘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이 절망의 늪에서 좀 헤쳐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자녀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런 소망, 그런 바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떤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냥 그 삶을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외치면서 우리는 그 삶을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쳐서 부서지고 사라지는 그런 허망한 믿음이 아니고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불실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요, 믿는 도리 호몰로기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변화되기 없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의 모습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그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안악 자손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가 됐어요. 거인족 앞에 스스로 메뚜기가 돼서 스스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 다 죽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아무리 장대한 거인족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고백할 때에 그것이 소망의 바람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막연히 소망하고 바람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님께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굳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그때 이 무디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이 난로 안에 조개탄 하나를 꺼내서 밖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 화력이 좋았던 조개탄이 홀로 있을 때 서서히 그 조개탄이 식어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젊은 친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라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장작불은 모일 때 화력이 있어요. 여러분, 조개탄은 모아있을 때 그 난로에 화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는 장작불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어떤 쇠붙이가 들어와도 그 쇠붙이는 녹아버리고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장작불처럼 여러분이 장작불이 돼서, 개개인이 장작불이 돼서 그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질병과 병마를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문제를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정말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가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 분이에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여정에 신앙의 믿음의 동지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항상 계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라고 말씀하세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신자끼리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 해요.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움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낙심하고 좌절스러운 일은 없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먹을 것은 있는지,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한 사람은 없는지,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서로 살펴봐야 됩니다. 목사님, 나 살기도 바쁜데, 나도 죽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항상 계셨던 분이 안 보일 때 여러분, 그 전화 한 통화 그분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봐보십시오. 항상 내 곁에 앉아 계신 분이 안 보이시다면 여러분, 전화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되 흠잡고 비판하고 험담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줄 믿습니다. 또한 24절 하반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서로 사랑하고 선행에 힘써야 된다는 말도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 안에서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말은 강하게 자극하다는 거예요. 각성시키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가 이 격려하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살아가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격려함으로 강하게 자극하여서 그런 마음과 행동에 불릴듯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잘하라고 강하게 자극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아니어도 할 수, 아니에요 여러분. 힘겹게 그 일을 해내고 있는데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새벽마다요, 나오지 못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는 거예요.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야, 주일날 성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느니 너는 아느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나와 이 자리에 앉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잘 오셨어요.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돌과 돌을 부딪히면 불이 나듯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그것이 더 불리듯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과 철이 부딪히면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듯이 사랑과 선행도 서로 격려하다 보면 더욱더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선행을 향하는 그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할 때 풍성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요, 심었지만은 간들간들 하면서도 그 일을 해낼 때 정말 잘했습니다. 권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제가 뒤에서 기도할게요. 집사님 힘들 나오셔서 이렇게 청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에 있겠어요?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이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25절 또박또박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의 모임을 패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사탄은 뭐처럼 잘 알아요? 귀신처럼 잘 알아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처럼 잘 알아요.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떻게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한 걸 너무나 귀신처럼 잘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여러분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 한 주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압력과 이 외부의 박해로 인해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배하려고 그래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고 성령을 역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더 가까운 교제의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인 점심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멘. 잘 드셔야 돼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같이 드신 분만 말고 이번 주는 이분,
이번 주는 이번 한번 돌아가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의 공적 예배 참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예배가, 오후 찬양 예배가, 수요일 밤 예배가, 새벽 기도에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보였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로 이어졌고, 그 결과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는 삶을 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가족들은 형제들은 잘 모이더라고요. 사랑이 별로 없는 형제들은 잘 모이진 않아요. 잘 모이는 집안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원리가 똑같습니다. 잘 모이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잘 모여 살아가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주중에 1시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이날 나타나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7일에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강력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결코 만만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때론 어려움과 난관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믿는 믿음의 근간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걸어가는,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날까지 함께 가십시다. 옆에 분에게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초청에 예수의 피의 능력에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품고 다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참만과 온전한 마음을 품고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